아멘. 아멘. 예. 흔히 모성애가 강하다 그러죠. 하지만 부성애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부성애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극의 펭귄의 경우입니다. 이 펭귄은 남극의 신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에 걸맞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동물왕국에서 한번 참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는데 이 암컷 펭귄이 알을 낳을 때 수컷 펭귄의 발등 위에 낳는데요. 왜냐하면 수컷의 발등의 그 털이 그 남극의 살인적인 강추위 속에서 알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암컷이 낳은 알을 자기 발등에 받은 이 수컷이 자기 온몸과 날개로 그 알을 덮어가지고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선체로 60일을 지낸다. 60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시속 40km의 강풍을 견뎌내면서 60일 동안 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알이 부화되면 그 새끼의 털이 자랄 때까지 보호해주다가 암컷에게 새끼를 맡겨놓고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하루 종일 먹이를 구해서 자기 몸속에 잔뜩 저장하고 돌아와서는 반추한다 그러죠. 입에서 이렇게 토해서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참 대단한 부성애죠.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모성애나 부부 사랑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주로 부성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어머니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자, 호세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지간의 사랑으로 설명하셨죠.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여자였던 고멜과 결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배신하고 외간 남자하고 놀아는 고멜을 다시 용서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는 천하 이런 남편이 있나요? 간슬게 다 뺀 참 너무나 좋은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비록 추하고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성애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낄까요?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그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친구 사이에도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행복한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호세아서의 배경을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BC 8세기경 당시 북왕국은 물질적으로는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늪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이미 국운이 기울어져 가던 때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뿐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슈브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언급하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올 것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먼저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 시작.
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처음 부르셨을 때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를 말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으시죠. 우리가 그걸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제 왕이 되시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정식 국가로 세워지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집니다. 제사장 나라.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내 아들. 다 같이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 그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은 아들. 무슨 관계예요? 부자지간으로 표현해요, 부자지간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뭐 다른 민족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영어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서, 더 의롭고 깨끗해서,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때가 나와요. 세 가지 때. 첫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란 말은 뭐 무슨 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 구원에 관한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나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당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거룩을 가르치고 났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습니다. 하나님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 첫발을 떼기 시작할 때 걸음마를 시키는 것처럼 두 손 잡고 이렇게 걸음마 연습시키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팔로 안아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손자 이현이가 첫 발을 딱 뗄 때 그냥
다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딱 첫발 때니까. 막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즉 그 장면이에요. 그죠?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또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 예, 속박하는 짐승의 줄이 아니라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사랑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대요. 먹을 것, 풍성한 물질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놀이 동산이 있죠. 제가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으러 LA 갔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춘기가 어릴 때인데 거기를 갔는데 저는 못 가봤는데 거기를 가신 어떤 목사님이 진 풍경을 하나 보셨대요. 놀이공원이 늘 에버랜드 같은데 늘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한 백인 여자가 긴 줄로 자기 아이들을, 내 아이들을 굴벽듯이 줄줄이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미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안 잊어버리려고 새끼줄로 다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더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미국에 아마 처음 가보신 분이었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체면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전혀 그렇게 못했을 텐데 이 미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문화 자체가. 근데 그 줄은 속박하기 위한 줄입니까? 사랑의 줄입니까? 사랑의 줄이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죠. 네. 그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이 오늘 보면 호세아 11장 4절이 생각났다는 거야.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특별히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내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내가 이 인칭 대명사가 중요한데 아노키라는 히브리 아노키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인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동사만으로도 그 안에 인칭이 표현되기 때문에 굳이 인칭 대명사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강조형, 강세형이라고 하는데 I, myself 영어에도 강조. 바로 내가 너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바로 내가 너희를 팔로 안았다. 그래서 영어서에 보면 It was I who taught you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로 내가 너의 걸음마를 가르쳤고 내가 너를 안았다. 이거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은망덕하죠. 사랑의 줄을 번거롭게 여기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징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2절 시작.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점점점 멀어지고 바알 같은 우상신을 찾아가 제사하고 분향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영영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을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마침내 결심을 하시는 게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구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칼로 모든 성이 파괴되고 정복당할 것이다 하는 이 예언대로 정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 후에 포로가 돼가지고
사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이 징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유명한 말씀이죠.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부르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부르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버지느냐 어찌 너를 소리가 있느냐 내가 내 속에서 일으켜 나의 구미를 온전히 불붙도록 하노라. 네. 이런 형식의 문장을 수사 의문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함께 멸망당한 그 주변 도시들이에요.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망했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도시들을 하나님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셨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멘. 네. 결국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데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한번 화를 내면 끝까지 보복하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큰 소리를 내시며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에서 또 바벨론에서 또 애굽에서 곳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약속의 예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떨며 오리니, 떨며 온다는 건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다는 뜻이고, 새같이 또 비둘기같이 온다. 이 말은 신속하게, 새가 빠르잖아요. 슉 막 날아가잖아요. 신속히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BC 537년 고레스 칙령으로 반포되면서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교환으로 성취가 되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심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흔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죠.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바로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동방의 끝자락에 있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땅에도 145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 구원의 축복이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 절대적인 사랑이요 끝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증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혈연관계 끊을 수 있어요? 이놈 자식 호적 파버려! 진짜 호적을 팔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맺어진 영적인 혈연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부자지간의 관계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죠?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멍에를 메어주신다는 멍에. 오늘 본문 4절에 이 사랑해 주라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멍에, 그런 속박당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멍에는 아주 특이했는데요. 이 어미소와 새끼소 두 마리가 함께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대요. 그 어미가 이끌면 새끼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며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쉽다 그러셨는데 이 몸에 탁 만든 옷처럼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직이 뭐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소문난 베테랑 목수셨대요. 특별히 이 멍에를 잘 만드셨대요. 나무로 멍에를 잘 깎아 만들어서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이 소한테 씌우면 소가 너무나 편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네. 예, 짐이 가볍다는 말은 이 어미소가 새끼소를 리드하기 때문에 이 새끼는 가기는 가지만 짐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쉽고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줄을 스스로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게 진짜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사랑에 얽매이는 것이 참 자유고 행복입니다. 아멘. 그 연을 날리면 연의 비유가 있어요. 연이 하늘 높이 날고 싶었어요. 막 저 흰구름까지 뚫고 높이 올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줄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니까 거추장스럽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줄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툭 끊어지고 말았어요. 아, 잠시는 좋은 것 같았죠? 자유로운 것 같았죠? 근데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뱅뱅 돌다가 팍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고 말. 이제 날지도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 연줄은 속박의 줄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의 줄인 거죠.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줄이고 축복의 줄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주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고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돼. 부담스러워. 무거워. 근데 그의 계명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참 숨막히고 답답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편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참 신호등이 많잖아요. 차선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편합니까 그게? 예, 오히려 안정감이 있고 편하죠.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4박 5일 여행을 가서 백두산 천지를 가는데 그 연길 지방에서 버스로 가는데 보니까 중국은 신호등이 없더라고요. 그 동네는. 신호등도 없고 차선 중앙선도 없어. 막 차들이 제멋대로 다녀. 막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사고가 안 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건지. 신호등이 있고 차선이 있어야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말씀의 신호등이 있고 말씀의 차선이 있을 때 편안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요, 평안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하나님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게 사랑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사명에 헌신하는 삶.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의 전부를 들여 헌신했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작년 10월에 그 바울 여정을 그리스 터키 2주를 다니면서 보니까 곳곳에 그 바울의 흔적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이 엄청난 여정을 말도 안 타고 걸어 다녔대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걸어갔어요? 이 먼 길을? 최고급 벤츠버스로도 막 5시간, 10시간씩 가는 이 거리를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걸어갔대. 타우루스 산맥, 백두산보다 1000m가 더 높은 3000m 넘는 그 엄청난 산맥을 걸어서 넘었다. 진짜야? 진짜 그랬대. 왜 그랬어요? 낙이라도 좀 타고 가지. 말이라도 타고 가지. 그랬더니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걸어 다녔다. 그것도 한 번만 갔나요? 1차, 2차, 3차. 예? 한 번 가기도 힘든 그 엄청난 여정을. 왜? 그게 억지로 됩니까? 강제로 된 겁니까? 초절로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쫙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때로는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또 매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할렐루야. 사랑의 힘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첫 7년, 그 다음에 두 번째 7년은 속아서 7년, 14년을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라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머슴을 살잖아요. 양을 치면서. 근데 이 양 치는 일이 상노동이거든요. 낮밤도 없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써야 되고 정말 중노동인데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해야겠다는
7년은 며칠같이.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이 식으니까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쉽죠. 수년의 그 중노동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거죠. 사랑의 줄에 이끌렸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여배우였던 마릴린 먼로, 그가 주연했던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을 제작한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감독 오토 플레밍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부인 이야기, 마리안 플레밍거라는 이 여인은 본래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하녀들을 거느리고 유복한 가운데 자라났어요. 빼어난 외모와 재능을 겸비해서 아주 자유분방한 예술인이었어요. 별의별 악기를 다 연주하고 배우로도 명성을 떨쳤어요.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영화감독 오토 플레밍거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헐리우드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동안에 신문을 보니까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 파리 인근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에 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수소문해서 가서 보니까 그가 찬양을 연주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그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하고 몇 차례 더 상담하고 교제하다가 마침내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허무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설립한 아프리카 가봉의 랑베렌의 병원으로 갔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흑인 병자들 위해서 삽니다. 그녀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줄에 매여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얽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이 얽매이지만 하면 진짜 자유하고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하면 엉뚱한 데 얽매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어이없게 그 세상의 허망한 우상신을 따라가고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다가 결국 우상신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을 때 비로소 소망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스스로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